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들므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 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네, 2월 4일 오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갈등하게 되는데 그 갈등의 이유가 어디에서 촉발되었는가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큰 제단을 만들게 되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그 제단을 보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되죠.
저 제단은 우상을 위한 제단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의 대표단이 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격앙된 어조의 목소리로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어제 말씀에 나왔었죠.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이야기가 순조롭게 또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21절 말씀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이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어제 말씀에서는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그런 목소리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예의가 있는 굉장히 매너 있는 어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에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제단을 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실 것이니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맹세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왜 그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제단을 쌓았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로 해서 너희들과 우리가 남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에 있어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 쏙 빼두고 자기들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증거를 삼기 위해 이 제단은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뒷부분의 말씀 보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들므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제단은 공식적인 제단은 어디에 있죠?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에 주님의 회막, 성막이 세워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바로 그곳에서만 드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제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서 우리는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듣고 나니 이스라엘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분노에 차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 보시면 제사장 비누아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들이 오해했던 거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것들은 투철하되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하는 염려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니 그들도 참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대표단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장면이 32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그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일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 갈등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무엇일까? 오늘도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 또는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힌트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겠는가? 서로 대면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오해가 생기면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하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조금 무시하거나 그냥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죠. 그러나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신앙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였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오해와 갈등과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하고 이 갈등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부터가 오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나부터가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묵상 포인트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들의 행동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까 하는 염려에서 시작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에서 멀어질까 염려했던 그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증거로 삼은 이 제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한 염려와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깨어있기 위해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가 타협하면서 그 일들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하면서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더욱 나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이 출발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서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동쪽 지파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쪽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사투를 지속하게 해주세요. 동쪽 지파가 지혜로운 말로 서쪽 지파와 오해를 풀며 상황을 해결했듯 우리에게도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서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입술을 품격 있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동쪽 지파는 오해를 해결한 후에 마지막엔 그들이 세운 단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신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한 몸된 지체로서 대하며 사랑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이 들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